이 십자가의 숨, 바로 이 성령의 이 바람을 불러 일으키라 하는 이 세 번째의 숨,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 대학병원 채플린 박태성 목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한 줄 설교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여러분 함께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맥락을 잃어서 슬픈 성구들 설교편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한 줄 설교로 한번 또 돌아가서 여러분하고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숨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본문 읽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이라서 조금 이제 한자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요즘 이제 웰빙 그리고 이제 또 마인드풀니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요가나 명상이나 뭐 이제 좀 더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뭐 참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그죠? 숨 쉬는 법. 이 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또 특별히 이제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어떤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서 호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플린 레지던트 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 제가 이제 Mindfulness in Motion이라는 이제 그런 클래스, 왜냐하면 레지던트들, 특별히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 레지던트들이나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면서 또 수련도 해야 하는 그런다 보니까 이제 근무 시간도 많고 또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제 많이 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업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뭐 요가 동작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거기서도 이제 호흡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실험이나 아니면 그런 테스트들을 한 이제 결과들을 봤는데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실험 결과가 뭐냐면은 하루에 30분씩 이 호흡, 특히 이제 이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입으로 내쉬는 이런 코를 통한 호흡을 매일 30분씩 이렇게 열심히 수련한
그런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스트레스 지수나 아니면은 anxiety 그 불안감의 어떤 수준이 상당히 그 호흡을 계속 이렇게 수련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그 불안함을 좀 덜 받더라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뭐 인도, 방글라데시,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가 입을 통해서 그냥 빨리 하는 이런 호흡 말고 이 코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코로 숨을 빨아들이고 또 입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쉬는 이 호흡을 하루에 정말 30분씩만 꾸준히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 불안감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이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더라 하는 이런 이제 실험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참 많은 뭐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그런 이제 호흡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참 우리 창세기에도 그 호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호흡, 또 인간의 어떤 출발, 우주의 탄생, 인간의 어떤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창세기를 처음 읽으신 분들이 하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필 코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을까? 뭐 이렇게 정수리로 이렇게 불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꼽으로 배꼽은 아니겠네요. 배꼽은 창조의 이제 그 당시에는 배꼽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 이제 귀도 있고 또 입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 로하라고 하는 그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나. 그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진흙되었던 그 진흙 원어는 그 땅의 흙이라는 뜻이고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땅 위에 있는 그 티끌, 그걸 이렇게 이제 그걸로 만든 인간이, 그죠? 인간이 이제 그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진 그 생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숨, 바람 때문에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이 숨을 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뭐 과학책도 아니고 뭐 그런 그걸 입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만 그 창세기 곳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우리 삶의 어떤 그 패턴의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숨.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창조의 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창조의 숨. 그 두 번째 숨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으신 그 숨, 그걸 우리가 또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네 복음서가 다, 네 가지 복음서가 다 그 앞에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또 하시지 않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셨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 외에 영혼이 떠나시더라, 뭐 떠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 원뜻이 뭐냐면 숨을 내쉬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임종을 지켜보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제 들숨이 이제 안 되죠. 이제 모든 기관이 이제 멈춰서니까요. 마지막 그 힘을 끌어모아서 들이쉴 때 끄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요즘 병원에서는 그렇게 임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 몰핀을 약을 조금씩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그 마지막에 그 숨이 너무 가빠서 그걸 에어 헝거라고 하는데요, 표현하는데요. 그 숨이 너무 이렇게 가빠져 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끄끄 나기 때문에 그걸 환자 가족분들이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약물을 써서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시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장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숨을 내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소리를 지르시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 내용 이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할 때 이제 이 숨을 거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을 내쉬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숨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쉬셨던 그 숨. 참 그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그 에너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은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단지 그 에너지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신 숨도 이 정말 이 지구 대기권 안에 어딘가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류의 명상을 하시고 또 어떤 종류의 호흡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쉬셨던 그 숨을 기억하신다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명상,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호흡,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숨.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그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숨이죠. 이 숨은 정말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숨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 차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본질이 진토인데 정말 이 진흙이고 티끌인데 그 티끌을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사람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그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내신 마지막 그 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서 아직 그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숨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깊은 맛을, 그 삶의 맛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 갇혀서 도저히 감옥처럼 이 땅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숨, 바로 이 성령의 이 바람을 불러 일으키라 하는 이 세 번째의 숨,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호흡, 숨쉬기, 그게 있다면 정말 이 세 가지의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호흡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숨 쉴 때 참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구나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숨, 마지막 숨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숨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